저를 보시고요. 저를 좀 보시고 여러분 가장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 그 얼굴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좀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잘못 인도한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들도 다 긴장되어 가지고 굳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부터서 얼굴이 밝아져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밝고 행복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보이신 네 번째 반응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예수님의 네 번째 반응이 오늘 1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어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감격적이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의 열쇠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예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쇠 잘 아시죠? 자물쇠라고도 합니다. 자물쇠는 여러분 아무 열쇠나 집어넣어서 돌리면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집니다. 꼭 맞는 열쇠 하나만 열려집니다. 그 열쇠가 들어가야만 자물쇠가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다 번호키잖아요. 번호키. 번호가 맞아야 열리잖아요. 번호 맞지 않냐면요 열리지 않아요. 열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 외에
어떤 비슷한 진리, 다른 것으로는 천국을 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을 열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만 길이요, 예수만 진리요, 예수만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참 진리를 만날 수 없고,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는데, 이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코 베드로 개인이나 12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 양무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천국의 열쇠는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문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요, 땅에 기름진 복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천국 열쇠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깨닫고 천국 문을 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열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키에다가 S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스. 잘못하면 또 키스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몇 가지 열쇠들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는 직무를 뜻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열쇠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쉽고 친숙한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요, 열쇠는 참 친숙해요. 각 집집마다 이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는 집이 없을 정도예요. 옛날 시골에는 이런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문도 그냥 열면 들어가고, 집 방문환도 열면서 계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기억나시나요? 담장 너머에서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있어? 하면은 방문 열고 나 있어 와. 그럼 대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열려줘요. 안 열어줘요.
열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도 열쇠로 닫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출입문도, 그리고 현관문도 2중 3중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경비 시스템을 해놓고 보안 장치를 해놓고요. 집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방마다 또 다 시건장치 다 해놨잖아요. 자기 방 문 닫아놓고 가면은요 못 열어요. 열면 난리 나죠. 왜 노크하지 않고 들어왔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쇠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친숙합니다. 친숙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열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 이 열쇠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말씀의 창고에서 진리를 캐내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직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특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주어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이 천국의 열쇠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가는 진짜 복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천국이 열려진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천국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천국의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요, 천국을 보고요,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용서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용서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잠깐 덮어놓은 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다시 그 일들이 기억되어지면 사람이 폭발하고 사람이 다시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된다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특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용서하면 그 용서가 그대로 하늘에서도 용서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매여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용서는 천국을 여는 열쇠다. 아멘. 사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수를 할 수 있다라면 복수하겠지만 복수할 능력도 복수할 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한으로 변하여 끊임없는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80대 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15년 전에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더라고요. 한 2층에서는 할아버지가 살고 아래층에서는 할머니가 살아요. 부부로 살다가 이혼해서 따로따로 사는데 그 할머니가 계단 올라가는 곳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나는 내 놈을 사랑한다. 그렇게 써놓고 계단에다가 다 그런 식으로 복수의 말들을 내 놈을 죽일 것이다. 와, 할머니들이 한을 품으니까요 참 무섭대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 말마다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법원에다가 그 접근 금지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를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할머니가 저럴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분을 데리고 사시더라고요. 그 미움이 한이 되어서 그렇게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욕망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그분의 모습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한 단면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세적인 지옥이 하나 있다라면 저는 용서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용기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미움이 있어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그냥 잠시 덮어놓을 뿐이에요. 이것을 누가 건들기만 하면요, 다시 용서좀 치면서 올라와서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말에 굉장히 예민하는,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문을 열기 원하신다라면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암송해서 주기도문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술술술술 주문을 외우듯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니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도 특권이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이웃이나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뀌어 놓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용서합시다. 풀어버립시다.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쑤셔 놓아도 여러분 평안히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분노와 미움이 쏟아져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특권이면서 남을 용서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대1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말마다 확증하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취급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삼산제일교회 하면서 양무리교로 오면서 저는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고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고 삼산제일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다 용서하렵니다. 이제 삼산제일교회 이야기해도 거품을 물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저도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제 목회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덮어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려고요. 잊어버리려고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그냥 아무런 일 없었듯이 인사하려고요.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어주고요. 여러분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더 우리는 확인하고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고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어떤 미움도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분노도 쏟아내 버립시다. 여러분 미움도 버립시다. 원망도 버립시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용서와 기도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요. 어제 임직식을 갔는데요. 임직식이 2시간 반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임직식을 다녀보고 위임식도 다녀보고 교회 행사들 다 다녀보았지만 길어봤자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런데 3시부터 5시 반까지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2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장로님 임직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축복하는 통성 기도를 2, 3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5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명예 권사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것만 하고 나니까 한 40분이 가더라고요. 와,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향한, 안수 집사님을 향한, 권사님들 향한 그 축복의 마음이 막 묻어 나오는데, 놀랍다.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는 물론 저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흐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끊어야 돼요. 질병 끊어야 됩니다. 관습 끊어야 돼요. 습관 끊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족 안에 흐르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딸이 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짓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형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의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죄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한마는 문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문화를 끊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었던 한과 분노와 미움을 여러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의 죄와 허물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풀어버리십시오. 아멘. 그래야 천국을 여는 그 열쇠로 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이제 제 마음도 정말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마음도 제 마음과 같이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구를 향한 미움이 남아있다라면 풀어버리시고 오늘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고 여러분의 가정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맡겨진 전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교회가 받은 이 천국의 열쇠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 생명을 예수께 서게 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 나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직장의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사업의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천국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만들어지고 조성되는 그 밑바탕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만드셨잖아요. 아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인류의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의 문이 열려져서 이 부평 지역에, 인천 지역에, 열방에 이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랑교회 그 장로님 교회를 세웠는데요, 건축했는데 굉장히 고풍이 있고 굉장히 교회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래된 건물 같은데 참 멋있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하는 말, 장로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봤대요. 그리고 교회를 설계를 하고 교회를 건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유럽풍스럽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장로님 대답하는 말, 목사님 전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유럽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 교회 안 다녀본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요. 아멘. 그리고 그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천국의 문을 여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이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
도와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정말로 능력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들 불 준비합시다. 정말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여러분,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요.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비웁시다. 미움, 분노 사라져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거 있다라면 덮어놓지 마십시다.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를 통해 천국의 문을 안내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1분간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두었다가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나보다는 다툼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천국 문을 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원망, 분노, 미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풀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풀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천국의 열쇠의 특권을 누리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